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달린 데이블로 로즈 선교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녀는 미국 선교사로서 1940년에 이 동인도 제도에서 남편과 함께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지배를 꿈꾸던 일본의 야욕 때문에 선교 활동을 중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현지에 남아있다가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1942년 3월에는 결국 남편 선교사 역시 일본군 트럭에 실려가서 영원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녀는 4년 동안 수용소에서 생활했습니다. 당시 남아있던 외국인 여성들과 막사 생활을 했던 로즈 선교사는 고통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먹던 죽에서 닭죽 맛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새와 쥐가 빠져서 죽은 거였습니다. 죽에 섞인 쥐꼬리와 또 새의 깃털을 보고 며칠 동안 구역질을 했습니다. 수용소 인원의 3분의 1은 이질에 걸렸고 밤이면 말기 환자들을 향한 쥐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회충, 요충, 십이장충 등의 기생충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여선교사는 회충이 기도를 막아서 질식할 뻔했습니다. 로즈 선교사는 스파이 혐의로 악명 높은 헌병대에 끌려가 갖은 고생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치명적인 뇌성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했고 비타민 B 부족으로 각기병을 앓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로즈 선교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같은 고통을 지나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이 너무나 멋집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돌파한 이 로즈 선교사는 이 믿음으로 전쟁 후에 다시 뉴기니, 지금의 파푸아 뉴기니죠, 로 향했습니다. 1949년부터 30년 동안 두 번째 남편과 함께 뉴기니 이 발리엠 계곡과 와기 계곡에서 다시 종족을 상대로 개척 선교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답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그런 사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진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 앞에 섰습니다. 사실 144편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암몬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암몬은 아람과 연합군을 구성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시편이 3개가 쓰여졌습니다. 시편 20편은 출정할 때 승리를 기원하는 출정시가 나옵니다. 또 시편 21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쓴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4편은 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 하려고 할 때 쓴 기도 시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4편은 어떻게 다윗이 인생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심각한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면서 돌격 앞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다윗의 기도문에 기도에 과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겸손히 과거 하나님의 승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은 먼저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도 과거에 수많은 전쟁 중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44편 1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긴장되는 순간에 과거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은 절대로 힘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적의 의도를 미리 알아내서 그것을 방비하고 적의 중요한 부분을 친다면 적들은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적들의 의도를 알려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탁월한 전쟁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손을 사용하는 방법과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태까지의 삶 전체를 보면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 흡사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3절에 엘리야의 전법과 비슷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진을 치기 위해서 비밀회의를 막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천리기가 있는 것처럼 소모즈처럼 과거에 그 천리기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했어요. 그리고 방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0절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전쟁에 그냥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자기를 이끌어 오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은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즉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로주 선교사처럼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의 뒤를 따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앉아있고 주저앉아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무기력함이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쓰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의 삶 속에서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제발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4편 2절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희한하게 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 피했던 자신에게 복종해서 결국은 공동체 안에도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들이 함께 영적 전쟁의 승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물된 동산수림교회 성도 여러분, 큰 승리를 주셨을 때,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를 주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한 승리의 경험이 있죠. 또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하며 씨름하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삶에 기도를 통해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 그래서 큰 승리, 인생의 고난과 난관을 뛰어넘는 그 승리를 경험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고난의 현실을 그것을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의 현실에 웅크리고 앉아서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로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이제 벌써 3주차가 돼가면 이게 있죠. 점점점 마음이 그냥 습관화되고 화석화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있죠. 그거에는 헌신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죠? 또 직접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귀찮은데 아침에 일찍 깨서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냥 대충 옷 입고 잠옷바람에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코스트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경건하게 좀 옷을 입고, 그죠? 또 10분 전에 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되면서
마음의 중심을 준비해서 예배드려야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제 고민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게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또 그 반응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있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집중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면 다른 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분산됩니다.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인터넷 예배 속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내가 좀 집중을 못해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루빨리 이 공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예배를 중단했던,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드렸던 그런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그 신사참배로 인해서 일제시대 때 예배를 폐쇄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폐쇄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거나 무섭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이쪽 그냥 세상에 정신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들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불평과 불만, 또 공동체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있죠, 그 무기력을 깨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기 위한 몸부림과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재물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 재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정시에 예배 드리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헌금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 그 도우실 수 있는 과거의 승리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고난을 통과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단지 과거의 승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 않아요. 승리를 묵상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죠? 또 우쭐해질 수 있어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의 힘으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하게 인간의 유한성과 무능력함과 비천함을 철저히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딱 고백하고 교만으로 싹 간 게 아니라 뭐예요? 낮아짐으로 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자 보세요. 시편 144편 3절부터 4절이에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4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하고 그 사는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자, 사람은 한 번의 입김에, 후 불 때 부는 입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 날은 그 석양에 노리질 때 사라지는 그림자 있죠. 그림자처럼 그렇게 짧은 순간 안에 인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유한성, 또 무능력함,
비천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유한성, 무능력함, 비참함을 고백한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유한성과 무능력함, 비천함을 묵상해야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상황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만이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한번 딱 순종하면 그 다음에 나는 신앙생활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순종이 완성됩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는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창세기 12장 20장에 보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나타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어때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 그죠?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죄된 본성이, 사람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있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끊임없이 이렇게 본성적으로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있죠? 절대로 한 번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안에서 내 죄와 씨름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있죠?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막 다 얻은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나 말씀 안 보고 공동체에서 고립되고 육아 때문에 이제 애를 낳아서 이제 예배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때요? 점점점 이상한 생각들이 막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왜곡되고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와서 있죠. 옛날에 내가 상태 안 좋았을 때 그 상태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세요? 경험해요. 그래서 있죠.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누군가 옆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죄된 본성을 꺾어주시고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살아나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옆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 고립되어서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래요. 정말 복음은 능력 있을까 하면서 막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할 때 보면 잘 보면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죄된 본성의 욕구들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생각들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공동체적으로 모이고 씨름하면서 죄된 그 본성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다시 바닥으로 가고 옛날의 그 모습들이 내 안에 드러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신앙의 적신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망을 그치시고 불평을 그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유한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이런 죄된 본성들이 가득 차 있군요.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주님을 몰랐군요. 이런 고백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과거, 겸손히 과거의 승리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한 내용이에요. 이제 다윗은 현재로 갑니다. 승리를 강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승리를 강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승리를 그냥 강구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성과 무능력함과 비참함을 묵상하고 그 다음 묵상이 없다면 우리는 염세주의, 허무주의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에 대한 강력한 현재적 바라봄이 있는 거예요. 시편 144편 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며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5절 말씀을 이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 하늘을 굽히고 내려오셔서 산에 닿는 순간 연기가 나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러한 장면을 연상하면 좋아요. 폭풍이 불어올 때 검고 짙은 구름이 낮게 깔려서 산봉우리 위에 걸려 있고 이 천지가 막 어둠으로 변해버린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권위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44편 또 6절을 보겠습니다. 번개를 번쩍이며 원수를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이런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번개를 번쩍이신다 그랬죠? 번개는 대적을 물리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비유한 말이에요. 원수를 흩으시면은 산산이 부수다, 박살내다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마치 번개를 맞아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 그 물체에 빗대어서 심판의 결과를 직면하게 될 그 대적들의 비참한 운명을 묘사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완전히 번개에 맞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번개를 맞아서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주의 화살, 이것은 번개와 동의적 평행법으로 같은 말이에요. 번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아주 그런 초강력 화살이죠. 그리고 흩으시며와 무찌르소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5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 원수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셨다고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전환점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을 건드리는 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전환점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고난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인을 찍으셔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건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네가 건드리면 혼나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대한 전환점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죠? 위대한 역사, 위대한 전환점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이끄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의 직장 생활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현재적으로 그 다음번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을 파하고 간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나도 이제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7절부터 8절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여기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이라는 말은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람과 암몬의 연합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암몬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여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쳐들어온 거죠. 원수들의 비열한 그 행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1절도 보세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1절도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영적 전쟁에 임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의 특징과 관련이 있어요. 그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실패의 사실을 크게 확대해서 깊은 낙심의 올무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아둬요. 그죠? 아주 작은 실패를 인생 다 실패한 것처럼,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막 뻥치고 속이도록 우리 속에다가 그런 생각을 막 불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 생각 속에 속으면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간구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간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실패를 큰 실패로 생각하며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갇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작은 상처를 막 크게 부풀려요. 그러면서 그 상처 속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공동체 탓을 하고 리더 탓을 하고 재직 탓을 하고 이렇게 목회자 탓을 하고, 그럴 때 잘 돌아봐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상처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부풀려 가지고 있죠. 결국 뭐예요?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떨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목회자로 통해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흘러가서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막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와서 이 생각 속에 속고 있는 자기를 느낄 때 있죠.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면 바른 간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속에서 불안감 속에 계속 살아야 할 것처럼 자기도 막 불안한데 막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상쇄돼 가지고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 속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냥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뭐 이렇게 소독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사람 만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있죠,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인지,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정말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죠? 우린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인터넷 예배 드렸던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했던 것이지 두려움 때문은 아니에요. 마귀의 전략을 파헤치고 그 두려움을 깨뜨리고 그 거짓을 깨뜨리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진정한 간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간구를 할 때 인생의 고난길에 응답을 경험하고 그때서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속으면, 거짓에 나도 모르게 속아서 이 마음이 휘둘리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거짓을 파하고 간구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현재적으로 응답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편 144편 9절부터 10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응답을 확신해요. 그러면서 열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해요.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열줄 비파 갖고 와서 주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거죠. 이러한 현재적 승리의 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현재적 승리의 간구 어떻게 한다고요? 3단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거짓을 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 간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응답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선포한 거죠. 불안함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이제 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막 불안함이 작동되는 거죠. 불안함이 작동해서 막 염려와 근심 속에서 기도하면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불안케 하는 그 어둠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이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임이란 뜻은 제비를 뽑는다는 뜻입니다. 주사위를 던져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날이 불임절입니다. 하만의 괴계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멸절이 결정되었습니다. 언제 멸절할 것인지 그날을 제비 뽑았는데요. 그런데 유다 민족이 멸절되기로 되어 있는 날 오히려 하만과 그의 10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만의 계계, 이 사단의 계계는 에스더가 등장하면 무산돼요. 어둠은 에스더의 등장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에스더만 나타나지 않으면 이 계계는 실현되는 거죠. 에스더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하만과 싸워요? 하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왕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고백하죠. 하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에스더 같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둠들이 파해지고 전세가 역전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11차가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 막 매일 설교하느라고 정말 이게 좀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때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냥 제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 자신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이 멘붕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이 땅의 죄악을 위해 회개하며 돌이키며 간구하며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전세가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의 시점까지 왔죠. 확진자보다 치료자가 더 많은 거죠. 더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 왕에게 간구할 수 있는 에스더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어둠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청년들을 보면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이 청년들이 이 삶의 무게에 심각하게 눌려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눌려서 자기도 어쩌할지 모르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을 바꿔봤어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원수 마귀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죠? 여러 가지 그 삶의 무게를 계속 추가시켜서 올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무게를 계속 얹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에스더가 어디 있습니까? 왕께 나아가서 그 어둠을 깨뜨리고 왕께 나아가서 함께 기도해서 이 젊은 세대를 일으킬 그런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찾는 거예요. 저는 더 깊은 확신이 들어요. 우리 이 젊은 세대에 뭔가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 어둠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 공동체 또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왕께 나아가 기도할 에스더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다음 세대 자녀들 정말 문제가 많죠.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 속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자녀만 잘 되는 거, 그리고 그 내 자녀만 잘 되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분신인 우리의 자녀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를 위한 내 자녀만이 아닌 이 시대에 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 이 모든 자녀를 위해서 에스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왕께 아랠 수 있는 에스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자녀에게만 집중되고 나의 자녀가 뭔가 교회 상처받으면 오히려 내가 더 화내고 이렇게 되면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에스더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거짓을 파하고 간구하며 응답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미래입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다윗은 현재적인 구원만을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미래의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4편 15절을 보세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그냥 물러가는 것 그것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계속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신 마음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상황 그것들을 하나님이 극복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 다음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 다음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이 사건들을 통해 위기가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실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편안한 상황에 안주합니다. 그죠? 그냥 안주해버려요. 저도 뭐 잘 됐죠. 이참에 모든 집회가 없으니까 저도 그냥 편하게 쉬면서 그냥 주일날 우아하게 예배 드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안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를 분별해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바이러스 그 전등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이러스만 물러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이 물레농사 수림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삶의 현장이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 이제 등기가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그 사회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자기 자신 하나 추스리는데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어제 또 리더 연합기도회 했습니다. 리더들이 정말 많이 회개 자기에게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 회개했다는 이야기들 피드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자꾸 그냥 놔두면 편하게 놔두면 최대한 본성으로 가요. 편한 게 좋아요. 그냥 본성 그래요. 저의 본성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후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 자녀들의 복이에요. 시편 144편 12절을 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자녀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냥 내가 자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자꾸 경험하며 살면 자녀들이 먼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아요. 이것은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해서 그거는 기둥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잔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계속 경험하고 살면서 세워지면 자녀들이 먼저 복을 받는데 기둥이 되는 거죠. 이 나무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습니다. 모퉁이 돌은 벽의 모퉁이의 위치에서 이어지는 벽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는 딸들이 정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물을 유지해 주는 아주 기둥들과 주춧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모퉁이돌이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 나라의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하게 받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할 때, 그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13절부터 14절을 보세요. 14절 전반절인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 온갖 곡식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진짜 많은 거예요. 그죠? 양들이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 수소는 무거운 짐을 실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면, 그죠? 한 번 승리를 경험하면 그 다음의 상황들을 놓고 어떻게 해요? 과거를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겸손해져요. 그리고 현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봐요. 그리고 거짓을 파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구해요. 선포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냥 자기가 방어적이고 자기가 뭔가 지켜내려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면,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발을 딱 뛰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재정을 자꾸 불안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막 씨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계속 경험해야 돼요. 과거 승리 막 울고 먹지 마세요. 10년 전의 승리. 그러면 여전히 불안해요. 계속적으로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공격적일 수 있어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도 더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평화의 복입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어때요? 평화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으로 가득 차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지켜요. 아니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집중되어 있는데 언제 불평해요? 불만해요?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있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좌표에 집중되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좌표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때 평화가 와요. 근데 자꾸 좌표를 상실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승진 거 다 까먹고 맨날 불평을 불면하면 좌표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향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공동체가 평화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미래의 소망을 품으세요. 미래의 소망을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교회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 그 부담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 사랑헌금하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공동체가 이렇게 쉬운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쉬운 공동체가 없어요. 당장 헌금들이 줄어들고 힘들어지죠. 그러나 있죠,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이 땅에 미자립 교회들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었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그 무급 휴가를 가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울까. 예, 그 마음이, 이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런 헌금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헌금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특별헌금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담을 주신 분들은 헌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좀 이렇게 제가 토요일 날 좀 연락을 받고 헌금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미자립 교회들 돕고 싶다고. 대구와 서울에, 아니 전국에 지금 임대료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런 분을 돕고 싶다는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작정을 하셔서 지금 그런 교회들을 좀 수소문해 가지고 찾고 있어요. 찾으면서 이렇게 뭐 일단 조건이 이제 뭐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훌륭하신 분,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을 이런 이제 조건을 내걸고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세우려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오히려 우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더 적극적으로 밖으로 확산시킬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좀 넓게 가질 때 저는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에 기름 부어 주신다고 믿어요. 그죠? 우리 힘들다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승리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는 은혜가